듣기 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후렴 부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성령님,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아 주님 이 나라가 회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제하시고 장악하시어 오늘 깨닫는 말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쇠락하게 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고집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보좌만 높임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보며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영과 일곱 별입니다. 사대 도시는 다른 지역과 좀 특별한 곳이에요. 이 사대 도시는 벼랑 위에 이게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그 성이 지어진 거예요.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그 누가 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와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앞문만 꽉 막고 있으면 천하 없는 군대가 와도 이 4대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형 자체가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4대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적들이 함부로 공략할 수 없는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4대 사람들 스스로도 이 도시의 안전을 당연히 안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4대 도시는 도시 시민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 안전하니까 서로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도시는 너무도 어이없는 이유로 2번이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게 언제냐? 한 번은 보초병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적들이 들어와서 이 함락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초병도 그냥 형식적으로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이렇게 뚫려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고, 또 한 번은 4대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비밀 통로를 그 적이 알아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4대 도시는 약해서 무너진 도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방심했다가 무너진 도시가 바로 4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천연요새라는 조건이 오히려 경계심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 도시 안에 세워진 4대 교회 역시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4대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 달리 다른 교회들은요, 2가지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교회가 서고 싶어도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2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라의 핍박, 또 하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그 횡포,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지 못하고 계속 무너졌는데, 4대 교회는요, 도시가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핍박도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이 교회가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전했던 것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원인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핍박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평안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성도들은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한가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는데 주님은 죽었대요. 평안한 게 아니라 죽었대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아주 교회로서는 들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들은 곳이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불안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조용히 하면 살았는지 귀를 이렇게 코에다 대봐야 돼요. 너무 조용하면 죽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고요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고요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크게 무너지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4대 교회에게 무엇이라 소개하느냐? 나는 7영을 붙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영은 7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영은 어느 7명의 영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7인데 7은 성경에서 말할 때 완전수를
가리킬 때 일곱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등불이 몇 개입니까? 7개. 제사장이 제사 때에 피를 뿌립니다. 몇 번 뿌립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간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7. 성경은 7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 완전한 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7영은 무슨 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완전한 영,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된 이유는 예수님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의 교회의 생명인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대교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조용했고 평안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요, 그 교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성령님과 감화 감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심의 증거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1순위가 뭐냐? 예배 때에 감동을 느끼냐는 거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냐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지금 이 찬양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찬양을 받아주시느냐, 이런 열망이 있는지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아주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그저 진리를 깨닫는 용도로만 듣는다면, 혹은 설교를 내가 주일 성수했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 원해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모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감격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감격 공동체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만 간혹 있긴 하지요. 교회에서 성령님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님을 신비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일들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팔을 흔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머리를 흔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뭘 봤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입신을 꼭 들어갔다 와야 하고, 이런 뭔가 좀 초현상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성령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광신적인 그런 대명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함을 받으시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입만 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마 우리 순복음 성도인들 가운데 그 말을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 고백입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또 외국에 가면 또 영어로 Let's go Holy Spirit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 이명근 교수님이 이런 그 본인의 본인의 그 예화라고 해야 하나요?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장년이 돼서 한참 장년이 돼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셨대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모르는 게 많은데 그 본인을 케어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궁금한 것마다 이렇게 노트에 적었대요. 어느 날 적다 보니까 그 노트가 가득 찼대요. 이걸 들고 이제 약국에 가서 손님 없을 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마다 그 안수 집사님,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A4 몇 페이지를 적어 온 거예요.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또 눈치를 보면서 약국 가가지고 손님 없을 때 다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 우리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삐졌대요. 알려주기 싫으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 누구한테 물어보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하루는 정말 시키는 대로 무릎을 딱 꿇고 그 이 노트를 펼쳐놓고 1번 성령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2번 성령님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것을 줄줄이 읽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대요. 뭐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하는데 한 1번을 물어본 것을 7번 정도 물어볼 때 1번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많은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 답이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성령님께 다 물어봤대요. 그게 더 깊어지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을 고를 때도 성령님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그리고 넥타이를 찰 때도 성령님 오늘은 레드입니까? 블루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걸 해야겠거든. 굉장히 세심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한 번은 옷가게를 갔대요. 본인이 옷을 사려고. 근데 옷을 그 일찍부터 가가지고 옷을 막 보는데 한참 봤는데 옷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 내 돈 내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대요. 이게 꼭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웬만하면 가게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면 뭐라도 하나 집어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 물어보질 않았느냐. 한 번은 차를 사고 싶었는데, 본인은 좀 크고 좋은 차를 사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적당한 선의 차를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샀대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물어보고 그냥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정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면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내가 불편해서. 일일이 다 물어봤다가 일일이 참견받으니까 일일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물어봐요? 꼭 위급하고 위험할 때, 나한테 아쉬울 때, 그때만 성령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하죠. 너는 너는 비위도 좋다면서.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순복음에는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대망이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순복음 전통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찬주일, 보통 성찬 이제 이제 청년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성찬주일 날 성찬을 하고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날이 올 때 다 같이 올라갑시다.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가슴에 불을 지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폐활량이 좋아야 돼요. 폐활량이.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폐활량이 좋아서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그냥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숨 마시면 컬럭컬럭컬럭, 숨 마시면 컬럭컬럭컬럭, 이 사람은 병약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러워하고 콜록콜록 이러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져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365일 콜록콜록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 그 신앙 그 생활이 얼마나 변약하냐고요. 그냥 무엇을 먹든지 달리든지 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호흡이 넘쳐나서 그렇게 뚫고 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배 때 삼일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의 전부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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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아무리 불러도 너무 좋은 그 이름,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한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곱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없이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성령님 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 때문에 왔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 늘 모시고 바라보며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사대교회에 회심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그들이 매우 오랜 시간 은혜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견이에요. 회심한 성도는 또 다른 증거가 있으니 내 영혼에도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천국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기 영혼 때문인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다른 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성도는 다른 이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게 해도 안 되면 막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그게 성도의 굉장한 괴로움인데, 그래서 말이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설 명절. 이제 2월 되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참 경건한 성도님들은 명절이 참 고약해, 마음이. 명절 때가 되면 안 보던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참 부러운 게,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 2부 예배 나오는 우리 소성선 집사님 있어요. 그 집사님의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참 그 형제가 3분이시거든요.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그 남편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모두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가족이 꼭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프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미리부터 준비하세요.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또 명절이 내가 비록 슬픈 마음을 가질지라도 영혼에 대하여 내 마음이 침체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또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7영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별입니다. 본문에 보면 7영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7별을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뜬금없이 이 사대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목회자가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려 하심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녁에 별을 보려고 해도 그 별이 심심하게 떠 있어요. 그런데 몽골을 다녀오신 분 말 들어보니까 몽골에는요, 별이 진짜 많대요. 거기는 공기도 깨끗하고, 거기는 이렇게 도심지가 아닌 곳이 있잖아요. 그 광야 같은 데가. 거기에 가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다고. 이렇게 대야에 떠가지고 별을 붙듯이 별이 그렇게 많대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몽골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 가서 별 보러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은 밤이 깊은 저녁에 그 존재가 드러나지요. 목회자의 메시지는 어두운 밤에 진리가 전해질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선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십자가입니다. 목회자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죄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무섭게도 십자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는 선언이니 목회자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그 목회 월간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왜냐? 성도님들이 거슬려 하신다. 일주일 내내 마음고생하시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러니 교회는 고상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위로와 사랑만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목회의 지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랬다가 다 사대교회 돼요. 다 사대교회. 교회는 안전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고 살았니 죽었니 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요, 살아야 합니다. 살려면 죄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죄에 대하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목회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재림은 한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갑자기 재림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도는 공중으로 붕 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러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그날에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헛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선언을 하셨잖아요. 아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어야지 왜 거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막 살아도 돼요. 심판이 없으면 그냥 즐겁게 살아도 돼요. 막 정욕적으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며 근신하며 그날이 올 것 같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런 꿈이었어요. 제가요, 꿈에 이렇게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다 하고 제 몸을 봤더니 제가 몸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행이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데 이 뜨는데 한 뼘 정도 뜨더니 안 뜨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딱 이 정도 그 한 뼘만큼 떠가지고 그때 얼마나 한번 절망이 되던지 예수 잘 믿어야겠다. 여러분 저같이 적당히 뜨다가 안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다 주님 품으로 쏙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심판이 내일같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별처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그 일을 게을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이 고쳐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고집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려요. 왜? 목회자는 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라고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종짓을 제대로 못하면 그거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별같이 밤하늘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건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주님의 경고가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말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부담스럽더라도 자기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물살이 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빼면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 거센 이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을 또박또박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7년과 7별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나의 교회여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심판과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매일매일 깨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치유나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때 그 잘 안 불러본 찬양이지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주. 어쩜 이 찬양에요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찬양은 그냥 몇 번 부르고 축도 합시다 하면 참 이것도 은혜롭겠다.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참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가사 한 땀 한 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의 마음에 새겨 넣으며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죽인 당신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에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 임하여 주.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령님 임하여 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복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보귀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셔서 주님, 숨을 쉬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 교회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 연약한 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천사가 흠모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여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남을 받을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액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면역력이 좋아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호흡이 평안할지어다. 허리가 남을 받을지어다. 배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생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위에, 영생 위에, 가족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월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귀한 것이고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성찬은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니 일주일간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귀한 성찬을 제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